네, 안녕하세요. 누가 소리 질렀어요 아까? 찬양 또 한번 더 들으실까요? 근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또. 에, 일산 권역 7개 교회죠. 청년들 함께 모였는데 하여튼 먼저 찾아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 청년의 때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직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이제 삶 속에서 신앙생활 중에서 또 깨달아갈 거라고 보는데요.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교제를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형벌받아 마땅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일상권역 함께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 이 시간 함께 모여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짧은 일정이지만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교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40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일산 권역에 속한 7개 교회가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번 교제를 통해서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젊죠. 그래서 이 청년의 때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른들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고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 유혹, 핍박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자신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이제 교회를 지켜가는 문제를 설명한 거죠. 아까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을 지키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지켜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많이 세워졌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지금 그곳에 가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교회가 있다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교회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나를 지켰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또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내 의지나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께서도 빌립보서상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의대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어떤 세상적인 스펙이 좋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고 또 사도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공급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보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주님의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뭘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 교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40장 31절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된다. 새로운 힘을 매일매일 이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 새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단어의 뜻이 중요하죠. 여호와를 악마라 했을 때 악망이 무슨 뜻이냐? 악망. 이제 주제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악망은 이제 한문 이제 이 한자잖아요. 한자. 그 바란다는 의미가 있죠.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니까 하나, 그러니까 이 자체 뜻은 그 무엇인가를 그 바란다는 거죠. 우러르고 바라는데 어떤 자기의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바라는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청년의 때 꿈이 있고 뭔가 삶 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바랄 것이고요. 물론 그런 과정에 되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기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떤 진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결혼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을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악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에는 그냥 웨이트, 기다리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망하라, 여호와를 악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자, 우리는 이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죠. 왜? 해가 뜬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이제 경험 속에서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악망이에요.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해가 뜬다, 아침이 온다라는 그 어떤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악망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고난 속에 있든 핍박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소망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이제 여호와를 악망하는 겁니다. 욥기 7장에 보면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우리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들 있죠? 출근했어요. 빨리 6시가 되면 됐겠죠. 출근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꾸는 그 삭슬 바라나니,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뭐죠? 이제 봉급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죠? 일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하는 시간은 분명히 오고, 또 그 일의 결과로서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급여를 받는 날이 와요. 이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악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 희망 없이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핍박이 있고 때로는 죄의 결과로 징계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악망했을 때 그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악망하면, 여기 성경에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리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 다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야, 여기 31절 다시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그럼 이 말씀은 우선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모든 성경은 말씀을 기록한 그 목적,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 배경을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주변 나라들의 이렇게 압제를 받는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고, 그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이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겠습니다.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고통받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스라엘이 받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두 가지 문제를 얘기했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지금 이 문제, 그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받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여기 이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쌀을 건져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원망,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낭망을 한 거죠. 여러분, 앙망의 반대가 낭망입니다. 그렇죠? 낭망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랄까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받는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증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보내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쭉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형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해하고 있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낭망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정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하고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고난, 핍박,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내 사정을 과연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과연 이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죄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끝날 때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때까지 유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에 그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라. 그러면 그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순간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리니. 그 힘으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이유, 근거를 또 여기에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느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들이 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두 가지 용어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호와, 언약에 관련된 거죠. 뜻 자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언약의 관계로 설명하실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겪고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징계받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9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하죠.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힘.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아무리 무거워도요, 이걸 들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버거운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문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우리 학생들도 여기 계실 건데 어떤 청년들에게 시험을 많이 받겠죠. 자, 시험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 안 먹었어요? 자, 문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 어렵죠?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을 알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는 안 돼요. 다만 그 문제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즉 앙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낭망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낭망하고 힘이 없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누구를 앙망할까요? 앙망의 반대가 낭망입니다. 소망이 떨어진 거죠. 소망이 떨어져 있는 거다. 낭망이 그런 의미잖아요. 소망이 떨어졌는데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바라겠어요? 하나님을 소망을 두지 않는데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의지하고 뭐 세상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잠깐 물이 없을 때,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자, 여기 좀 표시하시고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이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게 아니고 당장에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벌을 받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이 많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중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마라. 즉 애굽은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다리를 건넌 게 아니죠. 홍해를 건넌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돌아가지는 못하는데 마음은 자꾸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했거든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 번 더 보시죠.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자, 한 절만 같이 읽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그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어떤 고통의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화가 있을 거다. 말을 의지하지 의리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반대죠?
하나님을 앙묵지 않으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 앙모란 말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앙모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에 대한 많은 어떤 그 불안감, 이런 내가 어떤 전공을 해도 이것이 미래에 대해 직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구원받은 차이가 뭘까요?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달아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전도가 잘 안 될까? 세상이 강팍에 대해서 그렇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세상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사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현재 학생들이 받는 교육 속에서 평등이라는 단어와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평등과 공정.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마음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자꾸 형제 자매의 어떤 이런 구별을 두고, 결혼하면 자매는 형제한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그게 상당히 이제 학생 때부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왜 저래야 되지? 왜 형제에게 순종해야 되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성경과 맞느냐를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사유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항상 어떤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자,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앙망하고 싶다고 해서 앙망해지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죄 가운데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 속에 생겨나는 고난이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핍박을 받든 내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든 내 죄의 결과 징계를 받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요. 자, 그럼 그런 고난이 올 때 낭망하지 말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힘을 얻음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래서 실족을 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견딜 수 있는 힘.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했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낭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시했던 것 두 가지 말씀했죠. 이스라엘이 낭망했는데 왜 낭망했을까? 그 이유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느냐? 자, 40장 27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낭망이 된 원인 속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답이 이스라엘이 낭망하게 된 원인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사정이라는 말이 여기 나눠져 보면 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과연 숨겨졌을까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을까요? 하나님 그들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주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낭망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낭망할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내가 받는 고통을,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낭망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 것처럼 지금 내가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을 주님이 모르신다고 오해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는 혼자 구원받고 이제 가정에서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고통받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호와를 그들에게 주님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권고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37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여기서 사람은 의인을 가리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 발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매 순간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엎드러지지 않는다. 고난 중에 혹 넘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연단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통이.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뭐 세상의 어떤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수 있거든요. 뭐 그것도 나에게 하나의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사정, 내가 가는 그 길을 첫째, 주님이 정하셨고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면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사정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 덮어놓고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징계를 받죠? 하나님을 낭망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또 연단 과정에서 받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이 정하신 길이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결코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1068페이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깨닫게 된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정말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을까요? 뭘?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가야 되고 그들이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알거냐. 내가 알거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돼요. 그 정하신 길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첫째 교회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말씀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르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때린 거예요. 자,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 이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이제 알았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다. 내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가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벗어나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때 이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었지만 자꾸 벗어나니까 하나님께 채찍으로 그들을 때린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청년의 때 많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이 있죠? 그 계획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유보할 때도 있습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적정한 시간, 1년, 2년, 3년 정해놓고 내가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법과 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정하십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이 아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잠깐 미혹을 받을 수 있죠? 돌아서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어주셔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길을 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도록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말씀의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은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 길도 주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도 그 고통의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이 모든 길 주님이 정하셨고 주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정하셨어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사야 40장 다시 봅니다.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원통한 것. 이 단어지에 보면 송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낭망한 것은 자기가 받는 고통이 좀 억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왜? 저희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이게 원통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징계받는 상황에서 그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을 때 도무지 희망이 안 보였던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과연 버리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오해했던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되게 부당하게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세상에서 생길 수 있어요. 부당한 것 같다. 내가 지금 겪는 그 고통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죠.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누명, 어떤 오해를 받아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찌 보면 항변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이게 하시나이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였느냐? 왜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에게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억울했던 거예요. 원통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정당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가는 길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도 내가 원하는 때 즉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불행일 수도 있고 남들이 겪지 못하는 어떤 큰 고통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만 겪고 있는 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았어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원통함은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앙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 고통을, 내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 여호와를 앙망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을 보죠. 시편 25편 15절입니다. 시편 25편 15절 16절입니다. 이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유는 그 다음 말씀이죠.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했다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 속에 살았던 거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는 이렇고 괴롭사오니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했다는 거죠. 항상 그랬죠. 항상 고난할 때만 하나님을 앙망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내 눈이 항상 여러분 형통할 때하고 고난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고난할 때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때도 늘 하나님을 바라고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들께 내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그 과부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과부가 생각할 때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재판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원통한 것은 풀어줄 수 없다. 동네 사람도 자기 친한 사람도 뭐 부자도 상관없어. 어느 누구도 자기 원통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유일하게 누구였어요?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그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왜? 재판관에게 그 원통한 일을 해결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재판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재판관을 앙망했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재판관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내 원통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원통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원통한 일은 누가 수리해 줍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구원받은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내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세상 친구들하고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원통함을 풀어주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이루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나의 이루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시느냐? 부모도 가족도 물론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위로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두 번째 이유로 내 원통함은 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5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위로받는다 할지라도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알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능력도 있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하라는 뜻이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덮어놓고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너는 어떤 자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통받을 때 그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낭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다면
그 핍박을 받는 순간에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거예요. 낭망했던 이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못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바로 낙심하는 겁니다. 낭망하는 것이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아까 독수리가 뭐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랬죠? 독수리. 날지 못하는 독수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그냥 닭처럼 그냥 다니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어찌 보면 독수리입니다. 낭망하게 되면 날개를 접어버린 독수리처럼 그저 이 땅에 있는 것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엉망하게 되면 새 힘을 얻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이루자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 40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27절에 이제 두 가지를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야곱아 내가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자, 이스라엘이 낭망했던 이유 두 가지죠.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한 일을 수리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앙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앙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려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원통한 것을 풀어주신다. 이 두 가지를 알고 믿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강요 안 해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까 시편에 말씀했잖아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자기가 그 온통한 일을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통함을 풀어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앉히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앙망했던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삶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앙망한다.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느냐? 첫 번째가 뭘까요? 물론 이제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인내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점점 고통의 길이 더 깊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내하는 겁니다. 시편 40편을 보시죠.
시편 40편 1절에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죠. 그 고통의 기간이 길어졌지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자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결국 소망을 두는 자가 누구예요? 앙망하는 자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반드시 주님이 구원할 걸 믿고 있고 그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핍박받은 만큼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환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자체를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후에 이루어지는 그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클수록 인내심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심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인내심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인내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소망에 비례하는 거예요. 소망이 커질수록. 그럴 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해질수록 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첫 번째,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힘, 견디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자, 시간은 모르겠다. 근데 버스는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다릴 겁니다. 버스가 반드시 온다는 걸 믿어야만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겠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좀 기다려가 떠날 거예요. 한 번도 버스가 반드시 왔다라고 믿고 있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온다, 결국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앙망하는 자는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믿음은 행위로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친 겁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여기 한 장 넘기시면 히브리 11장이 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등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쳤을까?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불뱀을 보내서 이제 그들을 물게 했잖아요. 그때 처방이 뭐였어요? 놋뱀을 만들어 놓고요.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놋뱀을 쳐다보고 산 겁니다. 결국 왜 쳐다봤을까?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불뱀에 물린 자 중에서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자,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하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없을 때는 그 말씀은 글쎄요. 항상 충족할 때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이게 시험이 됩니까? 먹을 거, 입을 것이 염려가 될 때입니다.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하셨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걸 입을 책임져 준다는 걸 믿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먹을 게 풍족해서 입을 게 풍족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인내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너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다시 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번 교제의 주제죠? 앙망하면 힘을 얻습니다. 자, 어떤 물건이 있어요. 자매님들이 못 들지만 형제들은 들을 수 있잖아. 힘이 있으니까. 그런 자매들도 힘이 더 생기면 그 드는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물건이 무거워서 못 든다기보다도 힘이 없어 못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나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 나의 사정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특히 정년의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은 많습니다. 그렇죠.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죄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고난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의 힘보다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갖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점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누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그냥 내 의지, 내 경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또 핍박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들 위로해 주시고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귀한 지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고난 중에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자. 돈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건강 문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받는 게 있잖아요. 고난과 핍박, 이것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 고난 중에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